창세기 19장입니다. 19장 1절서 14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서 14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기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물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성공자들입니다. 오늘 오전에 렘넌트 시대와 미래를 정복하는 시간이란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깨달은 말씀이 시대마다 밤 시간을 통해 언약성취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밤 시간 깊은 기도를 통해 렘넌트 시대의 응답을 찾아드려야 되겠다, 그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성공 중심이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중에는 언약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불신앙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상수리 숲을 아래 단을 쌓고 본격적으로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그래서 나중에 결국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들을 선택했고 그리고 롯은 헤어지면서 이 뭔가 도시를 선택했는데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성공 위에서 선택한 지역인데 결국은 타락한 도시이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다 이제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확인해 봐라. 가서 그리고
그것을 멸하라. 그래서 멸하라고 보냈다 그랬거든요. 이 도시를 멸하러 온 천사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었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그 세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사람인 줄 알고 대접했죠.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 세 천사 중에 두 천사가 이제는 소돔 멸하러 간 겁니다. 가서 확인하러 간 겁니다. 그랬더니 그냥 외부 사람이 오니까 그냥 밤이 되니까 그들을 이제는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이렇게 번역해서 그런데 이게 성적 범죄를 저지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외부에 사람이 왔으니까. 동성애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면서 그걸 막으려고 롯은 또 자기 딸들을 내주잖아요. 딸들을 이렇게. 우리 딸들이 여기 있다. 여기 이 사람한테는 범하지 말라고.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된 겁니다. 성공을 위해서 떠났지만 그 지역이 멸망하는 도시였다.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창세기 3장 문제죠. 나 중심. 그리고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결국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론에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결국 교만이 됩니다. 우쭐이죠. 우리가 뭔가 좀 잘 되고 나면 우쭐한 마음 들죠. 자꾸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 싶죠. 거기에 속는 것입니다. 거기에 싹이 터갖고 나중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결국 사단에게 완전히 당하는 것이죠. 스스로 선줄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지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끝까지 쓰시기 위해서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나 그러면서 정말 그런 속에서 깊은 기도 속에서 답을 얻은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가운데서 오히려 더 강건하여집니다. 주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는 것이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도 사단이 나를 건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뭐가 잘났다 싶으면 금방 속기 쉽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늘 복음만 언약만. 그래서 하나님 없이 물질 문명과 문화가 발전하면 결국 어디로 가느냐? 쾌락과 타락의 길로 걷게 됩니다. 결국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은 결국 쾌락과 타락의 길로 다 가죠. 결국은 다 망하게 됩니다. 그냥 온전한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공하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없으면 그 결과 고난과 실패와 병을 찾아들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떠난 로마가 멸망했고 수술을 거의 다 바벨론이 한 멸망했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수르, 그래서 두로, 다 회복이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237, 모든 5천 종족의 나라가 중요한 문들이 바로 하나님 떠난 영웅 바누아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래서 우리 일이고 하나님만 계속 바라볼 때 기적입니다. 하나님만 계속 바라볼 우리 산업인들 한 분 한 분이 보좌의 중요한 이 망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바댜처럼 하나님의 그 보좌의 망대가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꼭 밝게 나옵니다. 당연성. 품성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방문했던 천사입니다. 아브라함이 상수리 숲을 아래 단을 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 방문한 겁니다. 늘 예배 중심으로 있는 그 자리에. 그래서 그 상수리 숲에 이제 손님 3명이 왔는데 손님이다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극진하게 대접한 거예요. 대접하고 나서 봤더니 그게 천사였어. 이렇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랬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의 에티켓은 좀 로또 돼 있는 것 같아. 누가 이제 성문에 앉아 있다 모르는 사람이 그 동네에 오니까 얼른 이제 손님을 대접하잖아. 그러면서 막 해야지 못하게 막 자기 딸들까지 내주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격은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 예수 믿으라고 맞죠. 인격이 아무리 좋은 뭐합니까 이렇게. 그래서 1절 2절에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부지중에 대접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은 롯에게 이제 방문하죠. 창세기 19장 1절.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랬죠.
롯에게 또 방문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방문한 천사는 방문한 목적이 뭐냐? 내년 이맘때 아들 주겠다. 그리고 저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겠다.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미리 하려는 일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계획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늘 예배 속에 있던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이게 하나의 응답 중에 응답이죠. 이렇게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롯은 왜 방문했느냐? 그 지역이 그렇게 타락했는지 확인하러. 그래서 이 지역을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방문한 것입니다. 자, 천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천사들이 바로 아들 낳을 것도 미리 알려주고 소식을 전하는 천사죠. 그리고 뭐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 전하는 천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는 타락한 지역을 멸망시키는 일도 하고 그런 천사를 하는 일과 목적입니다. 열왕기야 19장 14절에서 15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그룹이 뭐냐? 천사들 위에. 천사를 그룹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그룹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히브리어로 그룹이에요. 이렇게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바로 이렇게 잘 맡아서 하는 자다. 사자란 표현하기도 하고 천사라 표현하기도 하고, 천사 하늘 천자 또 사 일꾼이라는 거죠. 일꾼들 일을 맡아서 하는 자 천사.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수사들로 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섬기는 천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늘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이렇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이학년 자문 이름 나왔네요. 향연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올리고, 하나님이 됐다 이제 쏟아 부어라 할 때는 그거 갖다 응답을 갖고서 또 다시 천사들에게 쏟아 붓고, 그 심부름하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그 심부름하는 자죠. 그리고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천사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다 실천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그 되게끔 실행하는 자들이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그게 천군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너희는 뭐야? 천사와 천군 다 합쳐서 천군 천사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한마디로 심부름꾼이다. 심부름꾼.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심부름해 주는 자죠. 다니엘 3장 8절에서 28절입니다. 특히 16절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이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 내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셋을 던졌는데 왜 4명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는 거라. 바로 천사죠. 천사가 그들을 바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렇게 보호하는 거죠. 보호하는. 그래서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나오죠. 다니엘 3장 8절서 24절 6장 22절 다니엘 세 친구와 다니엘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부족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사자굴에 던져놓는데 천사가 그 사자 입을 막으셨다. 수호천사죠. 바로 여기 보호해주는. 여러분 각자에게 다 보이지 않지만 수호천사들이 다 있다. 여러분들은 어려운데 가는데 항상 도와주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천사가 그랬습니다. 그를 돕는 천사가 늘 하나님의 얼굴 뵙는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늘 보이지 않지만 바로 이 영적인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배경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게 배경의 축복이죠. 보좌의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몇 사람을 헤아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사도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이죠. 사도니까. 근데 12사도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이제는 야고보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랬죠.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이죠.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3명이 수제자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순교를 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 무교절 기간이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보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인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사람에 모여 노하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났죠.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타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따라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외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로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천사가 바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거서 구출해 주시죠. 이런 일을 한다, 천사가. 그리고 12장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여 죽으니라 씁니다. 하나님이 바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작업하면 하룻밤이면 끝난다. 하룻밤이면 아무리 해도.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바로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막 천사 한 명 보내면 18만 5천도 하룻밤에 다 끝나버리죠. 이렇게. 소돔을 방문한 천사의 목적이 뭐냐? 확인하고서 그 지역을 멸하려고 방문한 것이죠. 그래서 몇 절에 나오지 하면은 아까 읽은 말씀해 보니까 그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라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래서 천사가 멸하려고 그 자리에 도착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역시나죠. 역시나 하나님 없는 강대국과 물질 문명의 모습이 똑같다. 하나님 없는 강대국가 문명입니다. 발달했지만 결국 하나님 없으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창세기 19장 4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노소라 그랬습니다. 젊은 사람이고 노인이고 그냥 밤이 돼서 외지 사람 오니까 그냥 범죄하려고 막 다 몰려드는 겁니다. 좀 어두워지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축복된 나라예요. 다른 나라 가면 좀 어두워지면 못 다녀요. 이렇게 금방 막 범죄가 생기니까. 우리나라는 밤에도 다니잖아요. 그래서 미국만 가도요. 미국에 가도 그냥 밤에 못 다닙니다. 6시 되면요. 다 그냥 상점 다 불 끕니다. 그냥 불을 켜놔요. 켜놓고 문 다 닫장. 그거 켜놓고 가요. 왜냐면 밤에 다 털어갈까 봐. 불을 켜놓으면 밖에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세 비싼데 다 불을 켜놓고 가요. 막 화나죠. 너무 어두우니까 화나죠. 그러면서 한 6시만 되면 다 퇴근해서 조용해요. 사람이 안 다녀요. 이렇게 다닐 수가 없어요. 위험해서. 그들은 늘 권총 갖고 있으니까, 막 총 갖고 있으니까, 총기가 허용돼 갖고서요. 뭐 총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 교통법규 어겼잖아요. 그러면요. 그럼 이제 경찰이 오잖아요. 그래서 꼼짝하면 안 됩니다. 그냥 경찰이 총 탁 겨누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좀 움직이는 순간 총으로 쏴버려요. 왜냐? 그게 이제는 본인이 총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서 그냥 경찰이 한 대로 가만히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뭐 언제 이렇게 가끔에 뭐 단속하다 누구 뭐 경찰이 죽였느니 막 뉴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마약한 사람들이 워낙 많고 그러면서 막 거기다 또 총기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단속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뭐 밤에까지 뭐 밤 12시도 초저녁이잖아요. 서울 같은 데는. 감사하죠. 이렇게. 바로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도시였나 봐요. 이렇게 깜깜하면서 갑자기 그냥 어두워지니까 그냥 범죄하러 막 쳐들어가는 겁니다. 눕기 전에 그 성 사람들 소돔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왔다. 금방 소문 퍼져갖고서 이렇게 이번에 기회다 해갖고서 식으로. 그 19장 5절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러면서 지금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죠. 1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어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게 소돔이라는 단어가 영어에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동성애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단어가 소돔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소돔. 그렇게 이제는 이렇게 타락한 도시의 그 이름을 따서 영어 단어가 소돔이 이렇게 된 겁니다. SOTOMI인가 이렇게 소돔이가 이렇게 Y인가 Y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소돔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동성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9장 10절에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천사죠. 결국 천사가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그러니까 롯을 얼른 끌어들이고서 이제는 문을 딱 닫은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러니까 눈이 이제는 어둡게 해서 안 보인 거예요. 문을 찾느라고 여기 어디야 막 헤매는 것이죠. 그러면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네게 이제 천사가 말하는 것이죠.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 성을 멸하려고 이제 천사가 지금 준비 다 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게 되죠.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세대가 된 겁니다. 가서 이 말을 갖다 이제 얼른 가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셨다. 빨리 떠나라. 여기 멸망한다. 했더니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사위들은 그래서 결국 거기서 망해버렸죠. 그 딸들은 그래도 거기서 이제는 구출해 냈어 이렇게. 그리고 부인은 구출해 다 오다가 뒤를 돌아보 절대 뒤 돌아보지 말라는 뒤를 돌아봐갖고서 결국은 소금기둥이 됐다 이렇게 나오죠. 사해바다에 가보 소금기둥이 참 많아요 그쪽에. 그 중에 어떤 소금기둥 속에 그 롯의 부인이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말씀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시대가 있습니다. 말씀 떠난 시대. 그리고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말씀이 혼란해지는 시대가 있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말씀이 혼란해지는 시대잖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안 믿고 또 이제 하나님 진짜 말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런 시대가. 그래서 점점 구원과 그리스도가 멀어지는 시대, 없어지는 시대가 됐다. 구원이 없어지는 시대.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점점 완악해져서 나중에는 말씀 들을 기회가 없어지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세상 문화가 워낙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문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어가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이렇게. 그 애들도 어렸을 때 복음이 들어가지 조금 자라면 복음이 잘 안 들어가죠. 이렇게 어렸을 때 빨리빨리 이렇게 마음밭이 좋을 때 이 복음 전하고 너무 그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성공자들 아무리 성공했어도 결국 하나님 떠난 성공자들은 어느 날 이렇게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천사가 소돔성을 방문하고 그 멸망할 것을 알려주죠. 근데 그것도 또 안 듣고서 말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안 믿고서 그냥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이제 그 딸들은 잘 머뭇 못하니까 한 손 양쪽 손에 잡고서 천사가 막 끌어내잖아. 이렇게 끌어내갖고서 가서 그 롯의 처는 가다가 뒤돌아봐갖고 그냥 손기둥해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 산으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빨리 멀리 떠나라 그랬더니 두렵다고 짐승만 하면 죽을 것 같다고 해서 저 좀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니까 거기를 피하게 해달라 했더니 그럼 피하라. 아이성으로 피해서 아이성은 이제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막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거 보면서 어막 두려움을 느끼니까 여기도 망하겠다고 그죠? 또 산으로 도망간 겁니다. 산으로 도망가서는 이제는 다 죽고 나니까 보니까 자기들밖에 안 살았거든. 자기 아버지 롯하고 그리고 롯의 딸 2명하고 좀 다 큰 처녀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지? 먹고 사는 건 사는데 이제는 다 죽었으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지? 그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남자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큰 딸과 작은 딸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게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된 겁니다. 아버지를 술을 먹여갖고서 이제 인사불성 되게 해놓고서 이제는 그런 다음에 그 자녀를 이제는 잉태해서 낳게 되죠. 그게 뭐예요? 그 정도의 아예 아니 타락한 지역에서 문화가 그렇게 젖어들었다 하면 그 딸들도 그렇게 그러니까는 바로 어떤 면에서 보면 언약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바로 현장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 떠난 성공자들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에 그 호남지교회 순회예배는 가서 성례식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4월달에 우리 교회에서 성례식인데 4월에 성례식인데 그걸 먼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성찬기 준비해 갖고 가서 거기다 다 준비해 놓고 오려고 해서 제가 거기는 성례식을 이렇게 한 번인가 딱 했어요. 왜냐면 순회예배 갔을 때가 기간이 성찬식 하는 기간이 아니잖아. 이렇게 거기는 항상 그래요. 이렇게 1년 똑같이 돌다 보니까 지금쯤 가면 성찬식 안 하잖아 원래 이렇게. 근데 요번은 모범으로 한번 보여주려고 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떡 같은 거 준비하고 포도주에서 이렇게 하는 거 다 알려준 다음에 그 이제 장로로 임직 받았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찬식 하게 되면 영상으로 보면서 자기들이 따라서 하도록 장로님이 있으니까 되잖아요. 장로님이 이제 거기서 다 준비하고서 성례식 할 때 똑같이 이제는 나눠주고 이제 분배 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오려고 이번에는 이제 성찬기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2학년 장로님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알려주고 와야 되니까 알려주고 그래서 이렇게 빵은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쓸어서 또 이제는 잔은 이렇게 준비하고 일단 빡 준비하다가 남았다고 막 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애기 운다고 막 띄워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와 몸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잘 교육하고 와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그렇게 제주도는 그 전에 항해경 장로님 있을 때는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못 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도 빨리 장로님이 또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지교회는 빨리 장로를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공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물질 문명 속에 사단에게 장악되어 모두 멸망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바로 복음 알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알지 못하면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